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셨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별일이 많이 있는데 지난 주일 이후에 또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찬양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따로 참지 못할, 또 참을 수 없는 아픔, 눈물, 상처, 두려움,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두 사람을 가시면 될까요?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기도로 드려지는, 눈물로 드려지는,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 제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서글픔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때로는 불안감과 초조함과 때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살아갈 방법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아서 혹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부르던 찬양 같지만 오늘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놓을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심령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사랑하는 성령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 맡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고 하나님 이것저것 다른 생각 가득 찬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셔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통과 부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들어진 하나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겠다고 말씀. 하늘을 여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루 동안 지치고 힘든 것,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새롭게 안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애원청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납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서러운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귀를 막지 아니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는 죄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처절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희망,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사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분 이상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나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걸까요? 맡기는 겁니다. 또 들을까요 이거? 이거 또 들을까요? 예. 맡긴다는 거 할 때마다 이거 들죠? 아이고 무거워라. 예. 여러분 너희 염려를 야훼께 맡겨버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손에서 논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심간이란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심간도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그냥 심란하고 복잡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작정하고 이 모든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 얼굴 속에서 그냥 온갖 고뇌와 막 지치고 힘든 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환하십니다. 그냥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환하시네요. 네. 왜 환할까요?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문제를 맡겼으니까.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얼굴이 아직도 환하지 않고 뭔가가, 이건 왜 그럴까요? 안 맡겼으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 누구의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딱 질색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자 사자 아주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데 암벽을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나 어쨌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하나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절대로 어디를 쳐다보지 마라? 아래를 쳐다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래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습니다. 혹시 고소공포증 혹시 있으십니까? 나이를 먹으면 고소공포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심장이 한번 놀라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소공포증 같은 것이 생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건 높은 데 올라간다는 인식만 줘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몸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남들이 볼 땐 멀쩡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몸이 마비가 돼서 그 순간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데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딱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위에만 쳐다봐야 돼요. 아래로 쳐다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의해서 정신이 흔들리고 몸도 주체를 못해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잠깐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동그랗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 안 돼요. 이건 아는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냥 지구는 평평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지니까. 분명히 평편해서 가다가 절벽이 있을 거다. 그러면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면서 멀리 안 갔어요. 가다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한참 가도 안 떨어져.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것을 점점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면서 알게 됐고, 드디어 우주선을 쏴서 로켓을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해갖고 지구를 지구 바깥에, 지구 밖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지구를 위에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동그란 데서 우리가 어떻게 붙어 살까요? 어떻게 붙어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체중을 늘리더만. 무거우면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동그란 데 무거우면 더 잘 떨어집니다. 중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이 동그란데 어떻게 붙어 있어요? 누구 힘으로 붙어 있습니까? 만류의 인력이라고 하는 뉴턴이 사과를 한 대 더 맞고 발견했다는데,
이건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공기가 있는 대기권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공기층을 벗어나가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소위 말하는 우주 대기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 붙잡아 줍니까? 아니면 떠돌아다닙니까? 어떻게 이게 다 아시지? 그래서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그 생명줄 같은 것을 우주선에 걸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볼 여의가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붙잡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음껏 편안하게 공기를 쉬는 대기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어마어마한 별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부딪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디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얘는 그 어항에 몇 마리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저만 가까이 가면, 우리 사람들 가까이 가면 난리를 칩니다. 왜 난리를 칠까요? 밥 달라고. 권사님들만 보고 여기 답이, 정답이 여기서 다 밥 달라고.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 목사님만 바라봐. 그놈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냥 저만 바라봐. 우리 사람 지나가면 우리 사람 왜 그럴까요? 밥을 얻어 먹을 일은 주인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인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면 그 강아지는 오직 주인님만 바라보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주라는 삶속에 생명이 조금만 눈치를 채면 창조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벽을 향했던 기도 기억하시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서서 그 심령을 진정으로 통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 더 선배로서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평상시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처럼 남유대에 또 하나의 선한 왕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사밧 왕. 선한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를 치러온 이방 연합군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와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징계로 다가온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면서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3의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이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절로 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는 얘기는 여호사밧 당시 유다 왕이니까 결국 유다를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지금 연합군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그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잠언에서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방향을 돌릴 줄 모르기 때문에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수도 빼놓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갔던 것만큼 다시 와야 되겠죠. 회개라고 말하고, 회개한 그 사람이 그 시점을 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이제 신앙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지난번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는지 그 원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해서 전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아까도 그랬죠.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지, 요 원인이 뭔지, 의도가 뭔지, 해결할 방법이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성경 속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해서 전열을 벌였어요. 왜 왔을까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또 패했어. 하나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될 정도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알아요? 몰라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야훼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궤를 갖다 놓으면 그 법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주지 않겠나? 이런 부적과 같은, 마치 법궤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놓고 뭔가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묻고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문제가 있어 교회에 앉았어. 방송들이 내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어쩌면 이런 상황과 같아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그냥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이 신앙은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관계를 올바로 해야 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맨날 하늘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올바르도록 회복하고 치유하고 점검하고 올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백성들이 모여서 스스로 회개하고 점검해보고 돌아가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법궤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전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리잖아요. 법궤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버려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궤를 빼앗겼다는 의미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아니 우리에게서 뭐하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요행도 아니고 제수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회복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찬송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죄송하지만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뭐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때 문제가 다가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종교적인 수술을 써도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잘못한 걸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자,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뭐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세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해주시리라? 건져냈을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마이크가 조금 딱딱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 이거 언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뺏기기 전에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모르니까 법궤 가지고 들이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었더니 어쩌구리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 하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7절로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또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운 단어지만 떠나면,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어 빈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깨닫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린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한 번 빠진 거 돌아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잘못 빠져 들어가서 그거 끊고 나오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담배를 6개월을 끊었어. 그런데
옛날에 미제 담배, 외제 담배가 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귀한 미제 담배를 구했다고? 야, 이거 미제 담배인데 담배 한번 펴볼래?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담배는 끊었는데 미제 담배라 그러니까 미제 담배야? 어디서 구했어? 하나 줘봐. 그래갖고 미제 담배를 피면서 다시 담배 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담배를 끊었는데 옛날에 미제는 양잿물도 좋다 먹는다 할 정도로 미제 물건이 한창 판을 칠 때는 미제 담배 한번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미제 담배 하나 피자 그랬더니 그 귀한 거를 덜커덕 주워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땅을 쳤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한번 빠졌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별의 끝까지 안 놔주려고 몸부림치는, 붙잡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더니 이거 방해하려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 미스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 왕의 상황과 또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왕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누구를 돕고, 이게 지금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을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지자가 왕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걸 했어요. 누가 뭘 잘못하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만약에 왕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은 목숨이 짧았어요. 수명이. 맨날 옳은 소리 하다가 상대가 들으면 깨우쳐지는 것이고, 상대가 안 듣고 시방 뭔 소리 하냐 그러면은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난 띈 것 같다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남이 잘못된 꼴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 여러분들은 사명이 그래. 그런데 하나 각오하셔야 돼요. 수명은 짧아요. 선지자는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인이 오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죄인에게 전해주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항상 은혜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놓기 때문에 속은 시원해. 그러나 뭐는 짧아? 수명은 짧아. 그러나 이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살리긴 하지만 속은 뭐예요? 시커멓게 타. 왜? 이놈도 감싸야 되고 저놈도 감싸야 되고 죄인도 감싸야 되고 도둑놈도 감싸야 되고 술 취한 사람도 온갖 죄인을 다 감싸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리기는 해야 되나 본인은 속은 시커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나요? 제사장으로 오셨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나쁜 놈들아 선지자로 죄를 들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님이 속이 시커머져 나중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 선기자와 제사장의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적인 신앙의 포인트예요. 혹시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선지자적인 심령에서 제사장적인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지자가 아까 그 말씀을 보면 그 선견자가 왕에 대해서, 왕이 그 나쁜 악한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딱 잘못을 집었어요.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사도 왕에게 잘못한 걸 짚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찾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참 솔로몬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갈팔질팡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도 보니까 분명히 선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인데, 이 사람도 삐끗해갖고 누구와 사귀었어요? 아합 왕하고 사귀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를 더불어 즐겼어요. 선지자가 눈 뜨고 못 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왕에 무엇을 하신다? 선한 것도 하시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찾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마음은 원인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10번 잘못하던 것 9번 잘못하고, 9번 잘못하던 것 8번 잘못하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더 찾는 것이 가까이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성화된다고 말하고, 성숙한다고 말하고,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해서 선한 왕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호사밧의 선한, 그래서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온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질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면 여호사밧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또 실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31절 3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도 왕인데 아주 그 이스라엘 중에 유대의 유명한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냐고. 아사의 길로 가야 되는 떠나지 않냐고. 다 볼게요. 야훼봇이 정직 행하였으나 뭐는 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긴 했지만 하나 뭐 잘못했냐면 산당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뭐하지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 왕을 그 시대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을 정결하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건 잘하시면 되고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처럼 잘하긴 했지만 한 가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늘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잘하시죠? 금요철업에 나올 정도면 정말 우리 교회 중에서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특공대 중에 특공대죠. 오늘 처음 나와서 미안하십니까? 그런데 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마저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철거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끊어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뭘까? 이 부분을 해결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여호사밧 시대에 그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좀 해보라 그랬더니 상당히 지도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유다가 왼쪽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은 바로 붙어있는 나라예요. 붙어있는 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것처럼 유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밑으로 블레셋이 있고 옆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얼씬도 안 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블레셋이 올라와. 옆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들락날락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있는데 그 징계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아픔이라고 생각하시죠? 축복입니다. 기억하시죠? 자녀가 뭘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했다고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영적인 사생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야훼께 무엇을 구하려고?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여 어떻게 했어요? 야훼께 간구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의 이 간구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코너 속에 나를 몰아넣었어요. 이걸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원리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벽을 향했죠. 여호사밧도 아까 4절 한 번 더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오세요. 이제 말씀 끝나고 같이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제 마음속에 끓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은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셔서는 안 되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시면 다음에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되 금식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약대야 20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이 하늘에서 하나님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제식으로 바꾸면 4차원과 3차원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4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4차원, 영적인 차원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 손 안에 있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오늘 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의 이 벽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내가 믿어주지 않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는 의사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이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의 생각 의식 속에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먼저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로 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은 뭘 믿고 그렇게 믿어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역대하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구하고 금식하는 심정이죠. 금식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간절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절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